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배고픈 사자들이 모여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몸 성이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은 더 대단합니다. 그들은 펄펄 끓는, 지금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펄펄 끓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옷 하나 그을림 없이 나올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유상종. 이 말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가득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간증과 믿을 수 없는 사건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이 저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좌절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니엘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공부법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 사이에서 다니엘 학습법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다 주신 건지 교회에서 받으신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선호야,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하면 너도 다니엘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어머니, 저보고 다니엘이 되라니요. 아들을 사자굴에 넣으시려고 하십니까? 어찌됐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며 시작하라는 문구였습니다. 기도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였죠. 그래,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서 여기서 소개했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이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오늘 곡소리 나는 수험생들이 좀 깨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올랐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좌절로 남았지요. 이 일로 나는 왜 안 될까?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질문만 남았던 것이 저에겐 이 다니엘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부 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그 기도의 습관들이 당시 성적 향상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저에겐 크나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쓸모없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의 일이 아니구나. 이것만 알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같이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제발 이상한 공부법 좀 사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그 의미와 감사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은 이때를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멸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이 남유다는
겨우 정말 숨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또 썩어버린 정치, 경제, 국방,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까지. 요시야 왕 때에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골든타임은 그렇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후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받았던 여호아하스, 그는 그 이름 뜻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와는 정반대로 이집트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다가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집권 3개월 만에 이집트의 볼모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야김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되는데요, 이번엔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겼고 볼모로 왕궁과 관리들의 자제들까지 모두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1차 침공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 1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그 거리가 그래도 가까운 축에 속합니다. 참혹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복지는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상품이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종보다도 못합니다. 심지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1400km에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빠르면 넉 달, 보통 5달 정도 잡아야 하는 거리이지요. 그것도 사막이 가득한 그 험한 길을 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물도 안 주는데 밥은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가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버려두고 갑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데오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죄가 있어서 정말 그 죄 때문에 이런 대우와 취급을 받는다 해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유다에서 태어난 거, 태어나 보니 그의 부모님이 고위고관이었다라는 거, 태어난 나라가 힘이 없었다라는 거, 그게 죄였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들 대신에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하염없이 볼모로 그들의 생명 대신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종착지인지도 모른 채 죽지 않으니까 그냥 눈을 떠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너무 힘들 때는 청년인 자신의 몸이, 튼튼한 자신의 다리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벨론입니다. 도착했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젠 경쟁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황관장에게 명령해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인재를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뽑혀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뽑히지 못하면 또 어디론지 모를 곳으로 끌려가서
해도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나라의 포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내놓으라 하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후예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제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유로 끌려온 겁니다. 다 경쟁 상대입니다.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약사 빠른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마음 줄 친구 하나 없습니다. 뽑히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니엘 청년 때의 모습이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상황과 여건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원해서가 아니에요. 살려면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밟고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밟히는 거죠. 마음의 평안, 쉼, 여유, 긍정적인 사고, 말이 좋지 여러분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이런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의지도 아닌 그냥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로 인해 내몰려져 버린 그런 사람에게 남는 것은 분노밖에는 없습니다. 원망밖에는 없습니다. 악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절망이 따라옵니다. 불안이 따라옵니다.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저 내일이 두렵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요. 그냥 오늘만 사는 겁니다. 딴 나라 사람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배경이 오늘 이 다니엘과 과연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저 포로가 아니고 몸이 괴롭지 않다라는 것 빼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좀 지난 말인데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증가로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며 붙인 신조어입니다. 지금은 5포 시대, 7포 시대, 8포 시대, 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늘어납니다.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 늘어나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라는 겁니다. 왜요? 사회가 그렇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싸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해내야 합니다. 이겨야 하고 눌러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모가, 가정이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내심 내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친구도, 그래서 비밀이 없던 그 친구도 어느 날 경쟁 상대로 돌아서 버립니다. 배신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더 힘든 삶을 살았어. 무슨 말입니까? 너만 그래? 난 더 그래.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화에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들어주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구나.
그게 힘들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손잡아주고 귀 기울여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 오늘 그런 상황을 가진 나에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그런 존재를, 그런 분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자, 지금 당장 뽑히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결심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상황과 환경에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지요. 그 믿음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불평과 원망의 모든 말들, 스스로 위축하게 만드는 실패와 좌절의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당장의 시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렇게 막히고 힘들고 바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찾는 거지요.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겠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네, 앉아주세요. 네. 일어나는 건 좀 늦는데 앉는 건 되게 빠르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일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신 하루니까, 같이 하시니까 책임지시리라. 반드시 내일이 올 것이다. 쨍하고 해 뜰 날은 노래 가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반드시 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누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사람들이 붙어요. 앞에서 제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씀 드렸죠. 유유상종이란 말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겁니다. 사귄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홀로 외롭게 두지 아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시더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세 명의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혼자는 어려워도 두세 명이 함께 모이면 여러분 해볼 만합니다. 나쁜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된다는 거지요. 내일부터 우리 청년 목장에 여름 캠프가 있는데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해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고 세상을 따라오게 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찾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누군가로 인해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힘이 된다, 의지가 된다. 사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이것만 경험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욕이 충만하다면 그 누군가가 오늘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진다.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힘만 받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제가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받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끝나고 딱 10분만, 몇 분이요? 10분씩만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네 명이 모여서 하는 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렵니다. 야채만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토끼처럼 살려고 하니까 풀떼기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들은 황관장이 화들짝 놀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혹시나 이들 중에 못 먹어서 축이 나거나 아프면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보다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뽑히길 바라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고기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튼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몰라요. 믿음의 힘을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을런지를 감히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황관장은 분명히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정작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관리하던 시종은 오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열흘 동안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는데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아 보인지라.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관리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던 시종들도 이걸 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고기를 그렇게 먹는데 채식만 하는 저 유대인들보다 못하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저들이 달라졌다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못해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야, 그래야 뽑혀서 자신들의 위치도 올라가고 칭찬도 받고 성과금도 받을 텐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도리어 관리 잘못했다고 책망으로 추궁받고 쫓겨나기라도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큰일 났습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나 내용, 뜻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모습만, 모양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로 모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부터 고기 끝! 채소 시작! 다 바뀌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정작 여러분, 왕이 봤던 것은 그들의 얼굴빛이나 그들의 외모 행색이 아니었죠. 그들의 걱정은 하나도 필요 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보면 할 필요 없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참 쓸데없는 일이었는데 힘만 낭비했다라고 허탈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고, 그들과 말하여 보고. 말투는 그 사람의 대강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개성, 성격, 감정, 이것들을 대화하다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단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숨겨야 할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누구 앞에서 예의를 차린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세상이 천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런 그들의 태도와 말에 호감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은, 정작 알맹이는 빠진 다른 사람들, 게다가 먹기까지 부실해서 초라해져 버린 그들을 왕의 마음에 찰 리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세상에 맞추지 않아도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답답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두려움에 예배당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엄청 덥네요. 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눈물도 여러분 전부 과정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고난과 눈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양분으로 바꿔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코너만 돌면 곧 우리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세상에 따라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그 놀라운 내일을 우리 모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